3월 2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458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아멘. 결국 재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판결이 빌라도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형을 당하시기 위해서 그 장소로 이동하는 내용,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중에 구레네 사람에게 그 십자가를 지워서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했다 하는 겁니다.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운반하도록 한 이유는 예수님의 상태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 이전에 이미 채찍을 많이 맞으셨습니다. 이 채찍질은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아주 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상태까지 그렇게 당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빨리 숨을 거두신 이유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미 그런 상태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죄인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많이 지쳐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가기 힘들 때에는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나 붙들어서 강제로 그 십자가를 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기 때문에요. 지금 예수님 대신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대신 가게끔 하게 된 겁니다. 이미 맞은 채찍으로 지치고 거의 죽게 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처형 장소로 이동하는 내용, 그 내용을 무리들이 바라보면서 어떤 모습이었나 27절 말씀 보시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백성과 여인들의 매우 큰 무리가 슬피 울며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무리는 로마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재판에 개입한 무리와는 다릅니다.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로마 법정에서 소란 피운 사람들은 바라바의 구명운동을 위해 법정에 간 무리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 무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아마 처형당하는 그 십자가 처형이 판결되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이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목격하고 이렇게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 장면만 했을 때는 이 예수님의 처형의 책임이 로마 당국에 있다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기소한 유대인들의 그 공의회, 사내들인 공의회와 이 재판에 개입한 바라바를 지지했던 무리들은 모두 이 모든 책임을 로마 당국에 전가하고 자기들은 아마 빠져 있을 텐데, 그 과정을 모르는 무리들, 백성들은 로마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된 것이라 생각하고 아마 그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서 원망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이 상황을 보고 울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따라오는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여인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울지 말고 그들과 그들의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가 29절에 나오는데요. 이 29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 이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어떤 환란이 올 것이고 그 환란을 이 울고 있는 사람들이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시해 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30절 말씀 보면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사람들이 임신하지 못한 여인, 출산하지 않은 여인, 양육하지 못한 여인이 복되다고 말할 날이 온다는 거죠. 그 날이 되면 그들이 도리어 복되다는 거죠. 평상시에는 사실 이들은 복된 여인이 아니죠. 임신하지 못하는 것, 출산하지 못하고 양육하지 못하는 여인은 이 당시 분위기로 하면 그들은 복된 여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이들이 도리어 복된 여인이 된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기에 극심한 환란이 오기 때문에 이런 환란 가운데 있을 때는 도리어 임신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고 양육하지 않는 자녀를 두지 않은 사람이 복될 거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환란 날에는 사람들이 산들에게 우리의 위에 무너지라 말하고 언덕들에게 우리를 덮으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끔찍하고 힘든 그런 환란의 때가 올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예언대로 진짜 예루살렘에 그런 날이 옵니다. 예루살렘이 망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때 이 로마 군인들은 예루살렘을 침공해 와서요. 정말 수많은 유대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넌 크리스찬 그 역사학자가 써놓은 유대 전쟁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을 로마가 망하게 하는 그 과정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보시면 이 십자가를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사형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십자가 틀을 그 놓을 공간이 부족했을 정도로 많은 유대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환란의 날이 올 것이고 이 환란의 날에는 이런 엄청난 환란이 다가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면서 지금 모습의 나를 위해 울지 말고 그 날이 올 것에 대해서 울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 푸른 나무에도 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직역하면 나무가 푸를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처형당하시는 지금 때를 이야기합니다. 아직은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았잖아요. 예루살렘이 아직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때 그때를 가리키는 거죠.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한다라는 말은 아직 나무가 푸른 날, 예루살렘이 아직 멸망하지 않은 이 상황에서도 지금 이런 십자가의 심판, 십자가를 지는 이런 고난과 환란의 시간이 온다는 거죠. 무리들이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지는데 마른 나무 때는 어떻게 되겠냐.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른 나무에는 이 말은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나무가 마를 때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이 패전하여 망하게 됐을 때를 가리키는데
예. 지금 나무가 푸를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무가 마를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예,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예루살렘이 망하는 그 때를 비유해서 본다면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을 때도 십자가 처형이 발생하고 있다면 예루살렘이 패망할 때는 더 끔찍한 처형이 발생하리라는 뜻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과정에서도 이 무리들, 자신을 위해 울고 있는 무리들, 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도리어 그것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예, 이렇게 이제 또 마지막으로 32절 보시면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끌려가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두 명의 사형수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위해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을 누가가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 명도 죄인이겠죠. 근데 죄인인데 사형수입니다. 이들이 사형을 당한다고 봤을 때 이들은 그냥 단순한 죄인, 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최소한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무력을 사용한 그런 역적이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로마 법에 이런 폭력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남의 물건을 빼앗는 이런 강도질을 한 사람이 사형을 당한다고는 돼 있지 않습니다. 로마 법으로도.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강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사형수라고 하는 사실, 정말 로마의 위협을 가한 그런 정도의 그 죄수라고 하는 사실을 좀 알면 좋겠고요. 이런 두 사형수와 함께 예수님이 끌려가고 있다 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양쪽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함께 못 박히는 그런 함께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형수들이 있었다 하는 거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형수와 똑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의 자리에 가시는 것은 사실은 또 거꾸로 말하면 이 죄를 대신하고 있는 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 인류의 죄가 이 사형수들과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역으로 알려주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주 표현하는데 바로 이 예수님 외에 사형수로서 십자가를 진 이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고 사실은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것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좀 잘 정리하시면서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잘 적용하면서 오늘 하루를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그 과정과 또 이 이후에 올 그런 환난의 날에 대해서, 심판의 날에 대해서 예수님이 걱정하며 그 날을 생각하며 도리어 울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에게 종말의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를 우리가 늘 염두에 두면서 그때 일어날 심판과 그 환난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당해야 될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그 모든 결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 그 의미, 죽음 안에 담겨 있는 그 사랑의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